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젖잘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젖잘싸.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젖잘싸라는 말은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2006년 독일 월드컵 스위스전의 패배입니다.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스위스 팀에게 졌어요. 졌지만 정말 너무 잘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TV에서 계속해서 젖잘싸라는 자막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졌지만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표 선수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귀국할 때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잘 싸웠다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결과로는 졌지만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젖잘싸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이 말을 곧잘 쓰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젖잘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누군가와 씨름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씨름 상대가 누구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만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24절부터 본문을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면 28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했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씨름의 과정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자, 개역 개정 성경은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에는 환도뼈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골반과 대퇴부를 이어주는 그 부근의 뼈를 환도뼈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결국은 이 씨름은 야곱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패배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졌는데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환도뼈가 어긋나서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겼답니다. 도대체 졌는데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저와 함께 본문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원만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붙잡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곱은 붙잡는 자입니다. 뭘 붙잡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말로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그 이름 자체가 붙잡는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붙잡는 자라는 이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형의 장자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붙잡았습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말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는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을 또 일하면서 수많은 재산들을 그 손에 붙잡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 붙잡고 움켜쥐기 위해서 투쟁했던 삶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두 손은 늘 무언가를 쥐고 있었어요.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꽉 쥐고 있었을까요? 이거 놓으면은 그 인생이 끝장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두 손에 무언가를 꽉 움켜잡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야곱은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매일 계산했어요. 무엇을 더 잡을 것인지, 그것을 잡으려면 내가 어떤 방법을 써야 할 것인지. 평생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두 손을 꽉 쥔 채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야곱의 이런 삶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익숙함을 느끼십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최근에 제일 좋아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랑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도 야곱과 방불한 삶을 살았구나.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야곱의 이 삶이 여러분에게 참 익숙하게 느껴지십니까? 좀 더 좋은 자리 붙잡으려 하고, 좀 더 안전한 자리 붙잡으려 하고, 좀 더 인정받는 자리 붙잡으려 하고, 좀 더 풍족한 자리 붙잡으려 하고, 이 붙잡기 위해서 매일 손을 뻗어온 삶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기까지 야곱의 지난 20년의 삶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해요, 개고생한 삶이에요. 그렇게 20년을 죽을 똥 살 똥 살았어요. 요즘 쓰는 말로 뼈를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가 얻은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재산들을 다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가 10대에 집구석을 탈출하여서 홀로 머나먼 길, 유학길을 떠나 지금 50대 중반이 지나고 곧 있으면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야곱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가슴이 찡하고 코끝이 시큰거리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 이 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집 떠날 때는 내가 지팡이 하나 짚고 나왔는데 지금은 내가 두 떼라 이루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식이 둘이에요. 두 떼를 이뤘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혼자 밥 먹지 않아도 돼요. 이만하면 내 인생도 괜찮은 인생이다 싶어요. 야곱의 인생, 겉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죠. 처음에 외삼촌 집으로 갈 때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혈혈단신 지팡이 하나 딸랑 손에 쥐고 간 것이 전부인데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재산까지 다 가졌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공한 그런 인생이죠. 근데 이 성공의 길 끝에 누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20년 전 동생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아주 살기등등한, 화살을 쐈다면 백발백중, 싸움에서 진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야생의 사나이입니다. 그런 그가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무장한 군사 400명과 함께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야곱이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32장 7절 8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7절 8절 지금 야곱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사람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여기까지요. 무리를 두 떼로 나누죠. 한 떼가 죽으면 다른 한 떼라도 살리겠다는 그런 계산이 어때요? 굉장히 약삭빠르죠. 그리고 굉장히 치밀합니다. 아주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인데 이 영특한 머리로 지금 모든 가능한 수들을 다 고려하여서 그 계책을 다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자 이건 야곱의 기도입니다. 정말 절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죠. 그게 뭐죠?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도가 끝났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의지하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주님 의지하시잖아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요. 그렇죠? 염려하지 않잖아요. 근심하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수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시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 짱구를 굴려요. 13절부터 보십시오. 형에게 보낼 예물 준비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짐승의 마리수를 다 세봤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제 말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550마리예요. 양, 소, 염소, 낙타 다 해서 모두 550마리입니다. 여러분 550마리 어마어마한 떼입니다. 이걸 어떻게 형에게 보내죠? 한 번에 다 보내지 않습니다. 이걸 또 네 떼로 나눠요. 봐봐요. 이 영악한 야곱이요, 철저하게 빈틈없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보세요. 기도는 했어요. 근데 기도 따로, 자기 술수 따로. 자, 한 떼를 보내고 형이 그 한 떼를 보면서 그 분노가 조금 누그러지겠죠. 그 다음 떼를 또 보고 조금 더 누그러질 것이고, 또 그 다음 때를 보면 더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권투 경기할 때 잽을 이렇게 날리잖아요. 이렇게 날리잖아요. 잽을 날리면서 상대방의 힘을 조금씩 빼죠. 그러다가 카운터 펀치를 팍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KO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의 분노를 마치 잽을 날리듯이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아주 영악하고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기도는 했어요. 근데 기도는 기도고, 기도와 별개로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어요. 머리에서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뭐죠? 양다리 신앙이에요.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다른 한 발은 계산 위에다 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신앙인의 모습 같죠? 기도했으니까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힘도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 술수를, 자기의 아주 잔꾀를 의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양다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서, 위기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와 함께 머리가 동시에 막 굴러가요. 계산기가 팍팍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 가지고 계산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좀 덜 볼까? 이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는지요? 이렇게 야곱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밤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자, 22절부터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예, 거기까지. 자, 모든 것을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평생 두 손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이 처음으로 모든 것을 강 건너편으로 놓아보내고 있습니다. 두 아내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보냈습니다. 종들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착했던 모든 소유도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오직 홀로 남았습니다. 자, 여기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20년 전에 집 떠나서 그 광야에서 차디찬 돌베개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그날 밤 야곱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죠? 20년이 흘러서 지금은 수많은 소유를 거느리고 있는 야곱이지만 보십시오. 야복강가에서 다시 빈손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이 야곱의 거짓된 그 자아의 껍질이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그 인생의 완전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바로 야복강에서의 그 밤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경험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일에 파묻혀 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숨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바쁠 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분주함 속에 숨어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은, 적어도 단 한 번은 모든 것을 강 너머로 놓아 보냈던 야곱처럼 다 보내고 다 내려놓고 인생에 단 한 번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그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넘어갈 텐데, 그땐요, 사랑하는 엄마도 우리와 동행하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혼자서 그 관문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그때가 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셔야만 합니다. 자, 홀로 남은 그 밤에 야곱이 무엇을 하죠? 야곱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24절 후반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시는데 밤새 이 씨름이 이어집니다. 이 씨름이 보통 씨름이 아니에요. 본문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25절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말은 그만큼 야곱이 집요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그대로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6절을 보면은 이 씨름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날이 새기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날이 샜는데 야곱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야곱의 목적이 뭐죠?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야곱은 이 씨름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야곱은 씨름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끝내야 되죠? 하나님이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자,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야곱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때에도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26절 그가 이렇게 말하죠.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자, 야곱 평생 누군가를 그 무엇을 붙잡고 살아온 야곱 아닙니까? 형의 발꿈치 붙잡았죠. 아버지의 축복 붙잡았죠. 그리고 형의 장자권 붙잡았죠. 라반의 재산 붙잡았죠.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왔죠. 그렇지만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만 평생 붙들고 살아왔던 야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장면에서 야곱이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붙들면 그 인생은 영원히 복받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분이 없어요. 그 더 큰 복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시죠. 27절이에요. 뭐죠?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제가 영어 잘하죠.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답해 주세요. 네, 야곱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20년 전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에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인 것처럼 온몸에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속이면서 그 축복을 받아내죠. 그때 눈이 어두운 이삭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입니다.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20년 전 자기 이름을 숨겼습니다. 자기 이름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 야복강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실 때 야곱은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죠? 발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 처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속이는 자 맞습니다. 저 평생 움켜쥐었던 사람입니다. 저 평생 그렇게 남의 것 빼앗고 그리고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적어도 97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00세라고도 말하고요. 97세에서 100세 어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 일찍 변하는 게 좋죠. 그렇죠? 일찍 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야곱은요. 너무 놀랍게도 97세, 야곱이 137세에 죽거든요. 죽기 약 40년 전에 해가닥 변했어요. 좀 더 일찍 변했더라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더 가치 있었겠어요. 근데 야곱은 늦게라도 변해서 너무 축복이죠. 여러분 몇 세에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몇 세 하나님 앞에서 해가닥 뒤집어지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나름대로 변화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35세 목사 안수 받고 37에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39에 하나님 앞에서 해가닥 뒤집어졌습니다. 40년 만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세에 뒤집어지셨습니까? 제 인생이 20세에 뒤집어졌으면 훨씬 더 영광스럽게 살지 않았겠어요. 난 지금도 너무 억울한 게 그 누구도 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저의 선배 목사들은 제게 이 복음 안 전해줬을까요? 몰랐으니까.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늦게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야곱이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남 속여 등쳐먹고 살다가 처음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저 야곱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이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야곱 생애 전체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움켜쥐고 잡았다 하면 놓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무슨 진돗개도 아니고 잡았다 하면 놓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면서 자신이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변화가 그의 대답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죠?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정직하게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의 이 정직한 고백 앞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근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라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은 단어예요. 사라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스린다예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라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엘, 하나님이 붙었어요. 이스라엘의 원래 뜻은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람들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들어서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버리는 게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놓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는 나예요? 아니면 내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뭐죠? 소유권이에요. 지배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통치권을 뭘로 증명하냐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가 증명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집에 속했다는 거예요. 물론 내 소유다. 그래서 막 쥐가 흔들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속하게 해주셨다. 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평생 야곱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 노릇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 노릇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야곱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뜻 이해할 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때요?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이 이긴 것이죠. 그렇죠. 야곱이 이긴 것이에요. 근데 야곱을 진짜 이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진짜 이기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가장 깊은 역설이 담겨 있어요. 진자에게 야곱이 졌거든요. 사실은 졌거든요. 졌는데 하나님이 이긴 자라는 이름 이스라엘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젖잘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졌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잘 싸웠어요. 어떻게 잘 싸웠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매달린 것, 이게 뭘 뜻하죠?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축복해 주실 때까지 놓지 않았다는, 이게 뭐죠? 끝까지 기도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응답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무당들이 나는 짓이에요. 푸닥거리하고 안 되면 더 큰 굿하고 그 무당들이 나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다스리심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절대 내 힘으로 안 살 거야.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 또 백 목사님이 또 기가 막힌 곡을 가져왔잖아요. 주께서 다스리네. 할렐루야. 어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정직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 누구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곱 이야기하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에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과 화해합니다. 33장에서 우리가 읽잖아요. 외삼촌 라반이요?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라반 역시 야곱과 언약을 맺고 화친의 식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에서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야곱의 진정한 걸림돌, 야곱의 진짜 적이 누구였을까요? 그 적은 야곱의 내면에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바로 야곱 자신이었어요. 야곱의 외부의 적이라고 말하면 형 에서와 외삼촌 라반을 꼽을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면 외부의 적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에서와 그리고 라반이 야곱과 화친하잖아요. 화친함으로써 야곱의 외부의 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쉬지 않고 죽지 않고 야곱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야곱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 자신이었어요. 그 내면의 우상이 무엇이었죠? 야곱 자신이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살았죠. 자기 판단으로 살았죠. 자기 계산을 신뢰하는 자아. 야곱이 어딜 가든 야곱과 늘 함께 했어요. 잠을 자도 함께 했고 깨어 있어도 함께 했고 심지어 기도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 하나 들려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해치지 않겠습니까? 절대 해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뻐 죽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뻐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끔찍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해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귀가 너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겠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마귀는 우리 털끝 하나 못 건드린대요. 그럼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죠?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 마귀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던져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사람들이 아침에는 의지 충만해요. 그런데 밤마다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감정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상처받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상처받을래 이러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꼬투리 잡을 말 하나를 계속해서 귀담아 들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말 하나를 딱 들으면 나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잠수 타요. 모든 일에 다 회피해버려요. 이 사람은 상처를 받기 위해서 언제나 예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최대 걸림돌 누구냐? 우리 밖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걸 꼭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통화가 된 제 후배가 있습니다. 제 제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목사가 되어 있답니다. 근데 어디서 목회하냐 그랬더니 스페인에서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굴러가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물어봤어요. 네 목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1초도 걸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집, 또 우리 자아,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항복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항복하고 어떤 사람에게 넙죽 엎드리면 안 돼요. 우리의 항복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주님께 꺾여야 돼요. 주님께 꺾여야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께 꺾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적어도 한 번은 꺾여야 돼요. 꺾여서 야곱처럼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이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꺾였다는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신은 언제 꺾였습니까? 당신의 자아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에 물어볼 때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서야 할 야복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기꺼이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려서 꺾여야 할 여러분의 환도뼈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외부에 있다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라고 성경은 오늘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자신을 못 꺾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예전에 저기 경북 문경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제석장에서 어떤 사람이 사지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발견되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사지를 자기가 못 박았을까요? 이게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못 박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꺾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에요. 저는 정말 주님을 닮고 싶었어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고 싶었어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제 결심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40일을 금식하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을 다 지났어도 제 자신을 못 꺾겠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꺾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정말 꺾어지던가요? 정말 훈련 많이 받으면 꺾이던가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심으로 꺾이던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꺾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머,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면 어떡하지? 여러분, 선교사로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로 안 가보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멘 하세요? 안 가보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꺾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안 꺾여봐서 그러는 거예요. 꺾여보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아직도 한 번도 꺾여보신 적이 없으신 분, 한 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살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 설교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꺾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헛된 것을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두 손으로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첫 주에 거행하는 성찬식의 날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떼기 전 우리 잠시 한 번 더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분 안에 거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의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된 자, 주님과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신다면 더욱 주님과 깊이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성찬을 떼기 전에 혹 여러분 마음에 거리끼는 죄가 생각이 나시거든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과 잔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였습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원한 은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이 은혜에 참여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참여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 때마다 부르는 노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찬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성찬 떼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만찬 앞에 나와 그 떡과 잔을 받으라.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니시면서 서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근로자의 날이 또 끼고 또 가정의 달이 있고 그래서 다들 많이 바쁘시죠? 가정의 달 많이 바쁩니다. 네. 자, 다들 교제하셨죠?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참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배우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섬기는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열방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